오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9절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오늘은 교회 비전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비전이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기업에서도 기업이란 말을 사용하고 또 우리 학교에서도 비전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또 우리 개인들에게도 비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전이란 무엇입니까? 비전이란 비전, 그래서 보는 능력입니다. 근데 이 비전이 특별한 것은 눈으로 보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능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특별한 능력이 바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란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그림을 보는 능력입니다. 기독교 리더십 전문가 존 맥스웰 목사님은 비전의 특징을 4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비전은 리더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비전을 리더가 자신의 마음,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때 일어난다 그러는데요, 우리가 특별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리더의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림을, 하나님의 미래의 그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은 비전은 리더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비전이 임한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 미래일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는 사람이 시대를 이끌고 사람을 이끄는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전은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그럽니다. 리더가 진정한 비전을 품고 그것을 명확하게 제시할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비전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전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게 하는 자석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비전은 미래 이상의 것을 보게 됩니다. 비전은 단순히 그저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서 있는 역사를 우리가 그 교훈 삼아 또 현재에 있는 상황들을 총망라하고 더 나아가 미래를 향한 목적을 부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이 됩니다. 네 번째로 비전은 행동을 촉발하는 연료가 됩니다. 비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전을 말한다 그래도 행동이 없다면 그것은 공상에, 망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에게 주어진 비전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행동을,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존 맥스웰 목사는 비전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비전은 당신의 마음과 의지, 감정의 에너지를 불어넣어 당신이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낼 힘을 주는 미래의 그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존 맥스웰과 더불어 또 다른 리더십 전문가는 짐 콜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짐 콜린스는 비전에 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며 2가지 요소가 비전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그 가운데는 핵심 이념이라는 것과 꿈꾸는 미래라는 것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먼저 핵심 이념이란 조직이 가장 근본적으로 믿는 신념이자 조직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말해줍니다. 핵심 이념은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를 말해주며 100년이 지나도 우리가 왜 바뀌지 않는가, 우리가 왜 바뀔 수 없는가라는 이상적인 목표,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쉽게 말하면 조직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충현선교교회도 사명선언문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충현선교교회 사명선언문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충현선교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인 예배 공동체로 제자 양육과 선교 사명을 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한다. 충현석이 어떤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인 교회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핵심 가치는 예배, 또 우리 양육, 그리고 선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끌며 양육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전하는 선교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충현성교회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근데 이 비전에는 또 다른 핵심 요소가 존재해야 한다 그럽니다. 그것은 바로 꿈꾸는 미래라고 짐 콜린스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짐 콜린스는 꿈꾸는 미래를 비하그라는 그런 영어 이거 에크로놈으로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비전을 세우기에 우리가 꿈꿔야 되는 미래가 있는데요. 빅, 그것이 커야 된다 그럽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것이 돼야 되고, hairy, 위험해야 되고, audacious, 대담해야 되고, 그것은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꿔야 되는 미래는 크고 위험하고 대담한 목표이어야 한다. 이것이 있어야 비전이 된다라고 짐 콜린스는 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10년에서 30년에 걸쳐 달성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위대한 목표를 이 비전에 필요한 핵심 요소라고 짐 콜린스는 이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960년대 미국의 나사는 1960년대가 끝나기 전에 어떤 무모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까? 인간을 달에 착륙시키고 무사히 귀환시킨다. 그 당시로는 황당하고 말이 되지 않는 그런 비전을 설정하게 됩니다. 1960년 당시 달에 사람을 보낸다는 것은 꿈과 같은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나사가 세운 비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960년대가 끝나기 바로 직전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고 무사히 탐험을 마치고 지구에 귀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사의 비전이 10년 만에 성취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원래 비전은 모든 책상과 모든 가정에 컴퓨터를 한 대씩 보급한다 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설립될 그때는 1975년도였는데 컴퓨터라는 거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던 시대입니다. 근데 그때 꿈을 꾸는 거예요. 모든 가정마다 컴퓨터 한 대가 있도록 하겠다. 그것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설립된 꿈입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모든 가정에 컴퓨터 한 대가 아니라 각 사람이 컴퓨터를 소유하며 사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만 해도 제가 쓰는 컴퓨터, 제 아내가 쓰는 컴퓨터, 저희 세 자녀가 쓰는 컴퓨터, 최소 5대의 컴퓨터가 저희 가정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충현성교교의 비전을 위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년 뒤에 충현성교교회를 꿈꾸며 가져야 하는 비학, 크고 위험하고 대담한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년 뒤에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그림, 우리를 넘어서고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데 크고 위험하고 대담한 목표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이 질문을 답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미주 한인교회가 당면한 그런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주 한인교회의 현실을 고려할 때, 현 상태를 고려할 때 앞으로 10년 후에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가 부흥할 것 같습니까? 쇠퇴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주 한인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귀환은 앞으로 10년 뒤 미주 한인교회 미래에 대해 어떻게 예상합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미주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던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무려 절반이나 54%가 10년 후 미주 한인교회 미래가 쇠퇴할 것이라, 절반이 넘는 54%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가 성장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5명 중에 1명밖에 없습니다. 영어권 사역자들도 한어권 사역이 쇠퇴할 것이라고 40%나 말했어요. 근데 저희는 54%인데 영어권 사역도 40%, 저희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미주 한인교회가 쇠퇴한다는 사실은 그 시작은 이미 팬데믹 때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민중희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이사장으로 섬긴 KCM USA라는 그런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돕는 선교 재단이 있습니다. 이 재단에서 조사한 결과 팬데믹 기간 불과 2년 동안 문을 닫은 한국교회가 1022곳이라 그럽니다. 4분의 1, 전체 미주 한인교회 4분의 1이 팬데믹 2년 동안에 문을 닫은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문을 닫는 교회들이 속속이 나오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 LA 지역에서만 힘들고 문을 닫는 교회가 점점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인교회들이 쇠퇴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로는 이민자와 유학생의 감소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거는 기정사실 아닙니까? 실제로 한국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자 수 전체로 봤을 때 2024년 기준 14,000명, 미국 전체에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14,000명으로 2022년부터 매년 1,000명씩 줄었다 그래요. 2022년에는 거의 한 16,000명이었는데 또 작년에 15,000명이 되고 이제 점점 영주권을 받는 숫자가 매년 1,000명씩 줄고 있다는 거예요. 이민자가 준다라는 그런 말이죠. 이민자 숫자가 중요하지만 저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LA, 우리가 살고 있는 LA 카운티 여기잖아요. 지금 LA 우리 한인들은 점점 줄어가고 있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고요. 반면 어디로 이동합니까? 오렌지 카운티로 다 이동한다라고 지금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탈 LA 현상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최근 진행된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인해 이런 트렌드는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인 인구 감소로 인해 LA 지역 교회 가운데는 교인 고령화가 급속도로 지금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민자와 유학생의 감소가 외부적 요인이라면 한인교회가 쇠퇴하는 내부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가 시대의 변화 흐름에 빠르게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는데 교회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시대적으로 어느 정도 같이 나가야 되는데 교회는 거기에 너무 늦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 어떤 그룹이 가장 힘들어지게 됩니까? 교회 안에 젊은 그룹들이 문화의 이질성을 느끼고 가장 힘들어하며 교회를 나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민교회 성도들의 신앙 약화 현상입니다. 이것은 세속화라는 것과 함께 진행이 되는데요, 교회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충현선교회에는 4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역사를 보면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모이는 것도 헌신도 신앙 수준도 그 전과는 비교해서 많이 약해졌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도만 해도 제가 기억하는 LA 한인 교회들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대학생이었는데요. 부흥회가 있으면요, 교회들이요, 어느 교회 부흥회 할 거 없이요, 밴에 다 이렇게 타서요 그 교회 부흥회를 따라다녔어요. 이 지역에 좋은 목사님 오신다 그러면 부흥회 다 참석했어요. 부흥회마다 꽉꽉 찼어요. 청년 집회도요, 그때는 막 1,000명 단위 찬양 집회들이 있었어요. 교회 교단 상관없이 은혜를 받는 장소라면 다 쫓아다녔어요.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물론 구령 모임도 매주 모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교회 봉사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섬겼던 교회에서 그때는 특별 새벽 기도가 있으면 저는 3시부터 나가야 돼요. 3시부터 봉사자들 먼저 우리가 예배 드리고 준비하고 오는 성도들 맞아서 저는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교회에서. 근데 이제 교회들마다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민교회에서 없어요. 이제 LA 교회. 젊은 세대들은 주일 예배 한 번 나오는 것을 버거워합니다. 구역 예배 한 번 모이는 것도 왜 그렇게 힘든지. 지금 LA에 있는 교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신앙이 약화되고 세속의 물결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목회자를 꿈꾸는 신학생들도 없습니다. 제가 다녔던 신학교가 시카고에 있는데요, 그래도 상당히 한인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괜찮다 하는 신학교였습니다. 제가 다닐 때마다 1.5세 2세들이 신학교 전체의 10%예요. 10%.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신학교를 갔는지 몰라요. 근데 최근에 그 학교가 유지가 안 돼서요, 미국에서 문을 닫고 캐나다에 신학교하고 합병을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도 미국에서 굉장히 괜찮다는 신학교인데 이제는 신학생이 없어서 미국을 떠나야 되는 현실입니다. LA는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풀러, 탈벗, 골든게이트 다 교단 상관없이 이제는 신학생들이 없어요. 더 이상 주의 일에 헌신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우리 부교육자분들 또 전사님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요즘은 정말 좋은 목회자들 찾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예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교회 리더들이 없으면 이제 교회 문 닫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민교회가 당면한 현실입니다.
오늘 통계 기록에는 없지만 한국 교회가 쇠퇴하는 또 다른 이유를 말하는데요, 그것은 신앙 전수의 실패입니다. 1990년도 한인교회 가장 큰 화두는 영어 목회였습니다. 모든 한인교회들이 영어 예배만 셋업하면, 영어 청중들을 분리해서 영어 목회만 시작하면 잘 될 줄 알았어요. 그 당시 뭐라고 생각했냐면 30년 뒤에는 그 영어 예배가 자립할 것이고 한국교회를 테이크 오버, 한국교회를 인수하게 되는 일이 생길 것이라 그 당시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논문도 나와 있고요, 그 당시 그런 글들이 있어요. 30년이 지난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와 함께 신학교에 나와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꿨던 1.5세 이세들 목사님은 더 이상 목회를 지금 하지 않고 계시거나 아직도 한국 교회 안에서 힘들게 목회하고 계십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신앙 전수가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영어 목회로 분리시킨 것입니다. 아니, 아직 신앙이 자라지 않았는데, 목회를 모르는데 그거를 영어로만 하면 은혜를 받을 것이, 하나님 역사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더 나아가 영어 목회 가면 신앙의 어르신들이나 롤 모델이 없습니다. 저는 한옥권 사역하면 너무 좋은 게요, 우리 목사님들 정말 신앙의 우리 선배들, 믿음의 어르신들, 그 밑에서 제가 보고 자라는 것이, 그것이 절반 이상이에요, 신앙에. 저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목회를 하지만 우리 교회 안강도 권사님 같은 어르신들을 보면서 저는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지금 뭐냐면, 우리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들이 말하는 게 지금은 교육부의 문제입니다. 교육부. 우리 교육부 잘 하고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교육부의 언어가 영어로만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니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100% 영어 예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영어 예배도 쉽지 않은데 우리 자녀들이 영어 예배로 다 들어가면 그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한어 예배에는 젊은이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영어 예배로 가는 학생들이 다 거기를 적응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한인교회 최고 경쟁자는 누구냐면 미국 교회라고, 미국 주류 교회. 지금 얼바인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가 얼바인 베델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한인 청중 숫자에 비해서 영어권이 너무 약한 거예요. 제가 물어봤는데 2세들이 어디로 가면 메리너스라는 교회, 세를베이라는 교회로 간대요. 시설도 잘 돼 있죠, 시스템도 잘 돼 있지요, 교육도 잘 돼 있지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어권들을 이제 잡으려고 얼바인 미국교회, 얼바인 지역 미국교회들 어떻게 하냐면 한인 2세 목회자들에게 더 좋은 연봉, 더 좋은 이렇게 대우를 줘서 스카우트를 해가는데 한국 목사님들이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력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 한국 교회에서는.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사역을 잘하는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같이 질문도 나누고 이렇게 대화도 나눴는데요, 지금 모든 화두가요, 이민교회를 사랑하는 목회자들 만나면 10년 뒤에 한인교회는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10년 뒤에는 교회가 크든 작든 규모에 상관없이 이제 미래를 우리는 더 이상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 한인교회는 극심한 쇠퇴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 2세들은 대부분 미국 교회로 흡수될 것이라는 게 지금 사역을 잘 하시고 이민교회를 오래 하신 분들의 전망입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희가 토양해야 되나, 저희가 사역해야 되는 토양이 너무 힘드니까 자신들이 했던 때보다 훨씬 힘들 거라고. 그러면 저한테 그래요, 미안하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세요. 케니 목사 미안하다고, 우리 때는 그래도 해올만 했는데 목사님 시대 너무 힘들 거야, 사역할 때 너무 어려울 거라고 말해요. 그럼에도 저는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참 신기한 게요, 낙심이 되지 않아요. 걱정이 되지 않아요. 염려가 되지 않아요. 저는 염려와 근심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실 그런 일들이 기대가 돼요. 저는 그게 참 신기해요. 제가 대학교 때부터 LA 지역의 부흥을 꿈꾸고 나왔는데 아무리 사람들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저는 그렇게 믿어지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것이고 새해를 이루실 것이고, 언제 교회가 한 번도 어려운 적이 없었습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핍박과 탄압과, 정말 그 당시 종교로, 아니 유대인들에게 지탄을 받았고 핍박을 받아도 교회 아닙니까? 근데 그때 성령이 임하시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아니, 성령님 세상이 더 힘들고 어려울수록 강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그냥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세계를 열어주시고 새 역사를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저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그저 생각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지식과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일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 우리 충현선교회를 불러주신 줄 믿어요. 저도 제 자신을 보면요,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신기해요. 능력도 정말 수준도 되지 않고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그저 이민교회 살리겠다고 달려온 저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들 만나서 꿈을 꾸며 비전을 나눈다는 것이 저에게 정말 꿈만 같아요. 제 주위 목사님들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러지만은, 죄송하지만 우리 선배 목사님 저를 주목해요. 케니 목사까지 안 되면 한인교회 무슨 미래가 있을 것인가? 그렇게 다음 세대 살리겠다, 한인교회 살리겠다, 그렇게 생명 걸고 나갔는데 목사님도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앞으로 가는지. 그리고 추명선교교회 지금 이민교회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1대 목사님, 2대 목사님, 3대 목사니까 이렇게 리더십이 이양된 교회가 지금 이민교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특별히 세워주셔서 척박하고 힘든 이민 이 토양 가운데 하나님께 새해를 이루시는 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수준의 곳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신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에요. 더 나아가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교회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주인 대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비전을 받아 그분께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 거지. 우리는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분만을 소망하며 성령이 부어주실 새 포도주를 기대하며 새 부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신다고 이 시대 가운데 세우셨다면, 10년 뒤에 충현선교교회, 우리가 꿈꾸고 나가야 되는 교회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그저 내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민교회를 꿈꾸면서 기도하며 묵상했던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예배와 또 제자 양육과 선교에 대한 것이 세 개로 나눠서 제가 몇 개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 제가 10년 대 우리 충현선교회를 그려보며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첫 번째, 우리 LA 지역에 살고 있는 20대에서 40대에 초점을 맞춘 주일 예배, 그것이 일어나야 돼요. 영어 예배 잘하고 있어요. 근데 영어 예배만 모든 걸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몫을 해야 돼요.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10년 뒤에 이 자리에 젊은 세대들 20대, 40대까지 이 예배당에 꽉 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꿈을 꾼다면 LA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 일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우리 어르신들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제 주님 부르실 거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뒤에 이 자리에 이 교회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은 지금 20대, 30대, 40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중에 예배 하나를 정말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적으로 맞을 수 있는 예배를 우리가 맞춰야 돼요. 어떻게 보면 연약한 세대예요. 요즘 세대는요 참 특이해서요, 자기들하고 뭔가 좀 이렇게 이질감을 느끼면 안 와요. 어떤 폰트도, 어떤 글자, 어떤 색깔, 교회 분위기. 요즘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나 그런 데 보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환경을 만들어요. 환경. 자신들이 자기가 익숙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요. 그래야 오는 거예요. 신앙이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배려가 있기에 그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도 지금 이제 LA 지역에 살고 있는 20대, 40대 이제 초점 안 맞추면 이제 이민자 없어질 거예요.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게요, 우리 지역에 헐리우드 이쪽에요, 영 프로페셔널들, 전문가들, 세련되고 정말 여기서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전문인들이 여기 깔려 있어요. 여기 지역에, LA 지역에. 근데 그 친구들은 조금 문화적으로 좀 이렇게 뭐랄까 더 세련됐어요. 저희가 이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20대에서 40대를 우리가 끌어안고 연구하고 그들이 정말 올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야 돼. 그것이 제가 이제 생각하는 첫 번째 예배인데요, 정말 20대, 40대 분들이 와서 이것이 내 예배지, 정말 하나님께 정말 영과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주일 예배가 하나가 셋업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기도와 찬양 예배가 세워져야 하나가. 제가 우리 충현성 교회 제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올해 저희가 산상기도에 갔었잖아요. 저는 사실 우리 성도들 처음에 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저는 우리 충현성 교회 성도들이 찬양과 예배로 4시간을 기도할 수 있을 것이라, 저도 이렇게 믿음이 없나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주일 예배 때는 어쩔 수 없이 어떤 구조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순서가 있고 틀이 짜여져 있지만, 그러나 어느 예배 하나는 우리가 정말 주 앞에 내 삶을 드려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그분의 운행에 우리 삶을 맡기며 나아가는 예배가 하나 나와야 돼요. 저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폭발적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우리는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세 번째로 저는 여기 처음 오자마자 우리 데니얼 목사님에게 이런 비전을 제시했어요. 저는 어차피 1.5세기 때문에 우리 예배 가운데 1.5세, 심지어는 2세들까지 난 어트랙트 할 거다. 나는 한국교회 살리러 온 사람이다. 목사님은 다민족으로 가시라. 우리가 서로 한인들 거라는 게 아니라 우리 캐리스의 캐리스 미션 철치잖아요.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목사님은 다민족 가셔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이민자도 없는데, 오는 이민자가 아니라 저는 있는 이민자들을 살릴 거고요, 목사님은 다민족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어 예배는 한인의 울타리를 넘어서요 다민족 예배로 가야 돼. 안 그러면요 이제 우리 자녀들 다 뺏겨요. 미국 주류교회. 심각하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틀, 사역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연결되는 거는 4번으로 교육부 예배 때 이중 언어가 도입돼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예전부터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영어 예배 쪽에 들어갈 친구들이 있지만 한국교회를 책임져야 될 한인 예배 때 올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은 우리 교육부가 영어로만 하잖아요. 그럼 100% 영어 예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자연 도태되는 거예요. 우리가 키우고 우리가 기도해 준 그런 자녀들이 KM 예배 쪽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는 말해야 하는데, 제가 참 감사한 게요, 시대가 그걸 받쳐줘요. 요즘은요 저희 애들이요 한국말을 배워요. 한국말을 좋아해요. 한국 문화를 동경해요. 지난번에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아이들 이렇게 오게 했잖아요. 제가 통역도 준비했는데 제가 대부분 고등학생 물어봐도 통역 필요 없대요. 다 한국말 한대요. 자기들이 안 할 줄을 다 알아듣는데요. 몇 프로 알아듣냐 물어도 6, 7% 알아듣는데요. 이제는 예배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언어가 아니에요. 더 이상 언어의 제약이 없어져요. 넷플릭스나 문화로는요 이제는 자막 보고 오고요, 컨텐츠만 좋으면 오는데, 예배는 성령의 역사, 임재가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는 시대가 됐어요. 인종과 문화 상관없이요, 언어 상관없이 이제는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오는 시가 됐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정신 차려야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KM 예배 쪽에서도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교육부 예배 이중 언어가 도입돼야 되는, 그것이 10년 뒤에 우리 교회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 영역에 대한 비전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렇게 저희 교회 체질에 관한 건데요, 저희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찾아와요. 근데 이러면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전도해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10년 전까지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건 꿈 뭐냐면, 등록의 최소 30%는 우리 성도가 전도해서 온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50%까지 가고 싶었는데 30%까지, 정말 10년 안에는 정말 우리가 전도하는 교회, 우리가 이민자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내가 전도해서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신도 리더를 세워 제자훈련과 말씀 양육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 평신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사용하는지 몰라요. 이제 더 이상 목회자에 이렇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자를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사역에 뛰어드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셔야죠. 특별히 제자훈련, 이제까지도 좋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도입할 거고요. 특별히 이제 말씀 속으로 여러분들이 더 말씀 인도자들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평신도리를 세워 활성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의도를 가지고 20대에서 40대까지는 교회에서 의도를 가지고 그분들의 리더를 양성해야 되는데, 그들 안에서 지금 10년 준비하지 않으면 저희 교회 리더는 없는 거예요. 지금도 이미 없어요. 지금도 20대에서 40대까지 여러분들과 제가 리더를 세워야 10년 뒤에 충현성교회는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어르신들의 신앙을 책임져야 돼요.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다음 세대가 교회 미래가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이 교회 미래예요.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어르신들의 길을 걸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하면요, 교회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요, 우리 모두가 성숙해질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에게 그저 잘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영적인 부분들을 책임지고, 또 그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가장 하나님께 주신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 저희는 10년 동안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할 길이에요. 왜? 우리는 다 그 스테이지로 가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음 세대도 준비해야 되지만 우리 어른 세대들이 정말 이제까지 하나님께 믿음을 지켰던 것, 주님 부르실 그때에 잘 완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격려해드리고 그분들을 세워드리고 그분들을 섬겨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교에 관한 비전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섬기는 성도와 교회로 소문나야 됩니다. 제가 참 이건 안타까운데 아직도 충현성교회를 모르는 교회가 이 지역에 너무 많더라고요. 저희는 뭐 교회 하나씩 열심히 했는데요, 이 지역을 섬기고 이 지역과 연합하고 하는 거에는 많이 더뎠은 것 같아요. 아직도 저희 교회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 너무 좋은데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게 요즘요, 새가족들 오잖아요. 새가족들이 대부분 한 절반 정도가 뭐 보고 오냐면 인터넷 보고 온대요. 참 신기하죠. 교회를 찾아오는데 다른 사람 소문도 아니고 인터넷 찾아보고 오는 사람이 절반이 됐어요. 이제는 평판을 보고 소문을 보고 인터넷을 보고 찾아오는 교회가 됐어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또 저희는 교회가 정말 지역을 더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그러므로 저에게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교회들이 저에게 가면 참 좋다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 선교교회 아니에요. 제가 이거는 진짜 10년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님께 올려는 거, 우리 성도가 평생 한 번은 단기 선교 경험하게 해야겠다. 선교교회잖아요. 주님 앞에 이렇게 쓰는데 내가 한 번도 선교를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선다면 우리가 충현선교교회 성도겠습니까? 이제 내년부터 저희가 이렇게 준비할 거예요. 성도님이 어떤 모습이든지 실질적으로 선교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나아갈 거예요.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고요, 또 하나님께 내 삶을 선교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 이제는 목회자와 선교사가 나와야 돼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힘든 거 알아요. 요즘은 목회자가 된다 그러면 미쳤다 그래요. 왜 힘든지 가요. 근데 미친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예수에 미치고 주님의 비전에 미치고 이 시대 가운데 다시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세대가 일어나야죠. 그래야 그것이 교회죠. 제가 옛날에 청년 사역할 때 하나님께 드렸던 제 마음이 있는데, 내가 함께 사역하는 성도, 우리 청년들 가운데 10분의 1을 달라고, 그들을 사역자로 주께 올려드리겠다고. 저는 우리 교회 최소한 정말 우리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우리 영적인 리더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 중에서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정말 좋은 목회자로 제가 정말 섬겨드릴게요.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서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주저하지 말고요, 저희 교회는 정말 다음 세대 리더들을 세워주고 그들에게 헌신해주고 정말 다음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리더들이 나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여기까지 40년 인도하신 것처럼 끝까지 하나됨을 지켜야 돼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고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하지만 제가 꿈꾸는 교회 10년 뒤에도 40년간 그랬듯이 50주년 우리가 맞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 되게 힘쓰고 사랑으로 연합하여 LA 지역에 한 번도 분란이 없고 분쟁이 없는 교회, 이런 교회도 있나? 저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싸우지만 않아도요, 우리 자녀들 남아있어요. 근데 우리가 싸우면 그 다음부터 다음 세대 떠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교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 것, 여러분들이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그래도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충현성교회가 다른 교회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민교회를 책임지고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이민교회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되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나눈 것은 10년 뒤 충현성교교회를 향한 비전이지만 이것이 교회 궁극적인 비전은 아닙니다. 이 비전을 생각해도 참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데요, 이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비전은 아니에요. 교회의 궁극적인 비전은 영광이고 승리예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광경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12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교회도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분이 신부라고 불러주신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함께 모여 그 어린 양 앞에서 그분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교회로 우리 모두가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지요. 이 땅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완전한 그분의 신부, 아름다운 그분의 교회. 근데 그것이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믿음을 들어 성령을 의지하면 하는데 그 비전이 나의 비전, 나의 현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안광도 권사님 어제 이렇게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하늘이 이렇게 열리는 그런 경험을 이제 하게 됐는데요. 처음에 오전에 교육자들에게 이렇게 안광도 권사님께서 몸이 안 좋으시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권사님이 평소에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저한테 항상 기도한다고,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한다고. 아직도 우리 안광도 권사님의 그 목소리가 되게 생생해요. 맨날 2부 때 앞자리에 앉으셔서 저에게 끝날마다 인사하시고, 목사님 내가 기도합니다. 충현석이 반드시 부흥할 것입니다. 올해가 96세. 생신을 맞아야 되는데, 축하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그 권사님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생신을 맞이하게 하시려고 먼저 부르신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예배를 드리고 아직도 이렇게 계셔서 저희가 이제 헤어지고 우리 그 한현 권사님한테 혹시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우리가 임종 예배 드리러 올 테니까는 연락해달라. 근데 2시간 뒤에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갔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에 이제 기도하는데
제가 이게 손가락에 이렇게 있던 이제 그 혈압기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보는데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씩 이제 수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배를 거의 마쳤을 때 그러니까 이제 바이러스 사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특별히 목회자들과 가족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하늘 문을 열어주고 이 여종을 받아주시는구나. 제가 그 확신 가운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끝이 아니구나.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구나. 우리의 소망은 여기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 주님의 존전,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을 영광스럽게 찬양할 그때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구나. 저는 어제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먼저 가신 우리 한광도 권사님, 저도 권사님 이 땅의 사명을 마치고 권사님 뵙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천상에서 지금도 드려지고 있는 그 예배,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며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교회, 우리 충현성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